다 같이 거인을 결박하는 바이러스. 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이 잘 무너지고 결박되는 함정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큰 사전을 보면 이 거인이란 말을 몸집이 큰 사람도 거인이지만 그보다 더 거인은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 뭐 장관, 뭐 재벌되고 그러면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초인간적인 인물을 거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거인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결박받거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불행을 원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침투하면 거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딸이 대통령, 얼마나 대단해요. 또 다 무너져가는 정당에 들어가서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잔발잔이라는 여성의 칭호를 받았지만 여러분, 거인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순간의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삼손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손이 3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손이 3개가 아니라 5개가 돼도 힘 있는 장수였어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묶어놔도 풀어제끼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쳐 없애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인이 된 이 삼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두 눈을 뽑혀야 되고 연자맷돌을 끊어야 되고 처참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은 삼손이 잘못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인생의 마무리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 같지만 오늘과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삼손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떠났는지를 회복하면서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의 생애를 멋있게 아멘 할 때까지 멋있게 장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사사의 이름으로 위대하게 남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은 어떻게 출생했어요? 원래 그 어머니가 불임이야, 불임. 불임이 뭐예요? 불임이야.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여자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머니 마노아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겠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노아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키우지 말고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누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스타일대로
키우겠니? 물어봤어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식의 요점이 뭐예요? 나실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실인. 제가 오늘 학생 청년들을 일부러 꼭 만나고 싶어서 학생 수련회 때도 폐예배 때 나가 설교도 했고 오늘도 참 학생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 실패와 성공, 저주와 축복을 가로막는 무수한 기준이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실패하거나 불행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부 많이 하고요, 똑똑하고요, 능력 많고요, 대단한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불행의 그 흑암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이게 거인들에게 침투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 부정한 것을, 더러운 거, 추한 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은 절대로 다 같이 먹지 말고 손대지 말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합당치 못한 거 먹고 마시면 여러분,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당신의 영혼과 미래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여기 청소년들 계십니다만은 제가 남부교도소나 서울구치소의 교정위원으로서 교도소를 자주 가요.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아들, 딸 같은 애들, 뭐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왜 와 있을까요? 부정한 데 손대고 부정한 거 먹다가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부정한 것들을 손대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비록 가난해도 좋아요, 비록 남에게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월세 전세 살아도 깨끗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뭐냐? 잘 살라고, 부자 되라고, 축복받으라고. 거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손대면 안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그거 아니면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에게 가라는 이유가 성경을 여기서 읽는 거하고 성지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특별히 제가 요르단을 가면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르단의 물은 뭐 페트라라든지 그런 데도 은혜가 되지만 그 마켈로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화강암으로 된 성터인데 그 마켈로스라는 성터에 보면 맨 꼭대기가 헤롯이 별장으로 꾸며놨던 궁궐이 있었던 성터가 있고요, 그 계곡 밑으로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화강암으로 된 굴들이 많은데 거기가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던 그곳이 바로 거기예요. 똑같은 산 아래 산 위에 헤롯의 별장이 있고 하나는 세례 요한에 참수하는 죽음의 현장이 있는데 역사는 흘렀고 세월은 갔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는 역사의 교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제가 그곳에 교인들을 인솔해 갔다가 그 말씀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쾌락을 누렸고 황금을 쥐녔고 권력을 다잡았지만 부정한 더러운
탐욕의 노예가 되었어요. 거인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비하면 거지예요. 그래서 그가 입은 옷은 오래된 나귀 털옷이었고, 그가 입은 그의 양식은 석청과 들판에서 나는 메뚜기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메뚜기를 먹고 석청으로 연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손대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선한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성공을 꿈꾸고 거인이 되고자 하지만 거인들이 걸리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두 번째 이 나시린의 기준이 뭐냐? 중독되는 이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과 마약과 중독성 있는 것에서 손대면 그 영혼은 파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도 술을 못 끊는 사람들 내가 몰라도요, 이쪽에도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여기도 아니요. 제가 어째서 아느냐?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조한태라는 우리 친구가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에요. 간부였어요. 근데 과로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절 보고 동창회장이라는 녀석이 뭐라고 전화 왔냐면, 창배야, 네가 목사니까 우리 동창 중에 먼저 하늘 죽은 이를 위해서 명복을 와서 빌어주라. 아니 뭐 명복을 죽은 놈한테 어떻게 빌어요? 그래도 어떻게 전도할 마음으로 갔죠. 갔더니 어느 음식점에다가 놓고 쭉 앉았는데 내가 한 15분 늦게 갔어요. 늦게 갔더니 벌써 한 상 벌어졌는데 뭐 안주 감에다 놓고서는 제가 부르는 거 여러분 잘 알면 그 수상한 거예요. 처음처럼. 잘 알아요?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아침 이슬 모르죠?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응? 우리 한호성 큰아들은 잘 아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놀랬습니다. 술병이 벌써 몇십 개가 떨어져 나가고 맥주병이 몇십 개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내가 갔으니까 이제는 명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단한 놈들이 술 먹다가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놓고 그래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한태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국가공무원을 일하다가 과로로 위암이 걸려서 죽었는데 하나님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저기서 얼굴이 시뻘겋게 먹었던 그 인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뒤 또 두 명은 또 아니 그냥 얼굴이 시뻘개진 녀석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저 인간이 예수를 믿는데 저러는구나. 그런데 이 얘기 저기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얼마나 마음이 터놓고 얘기해요. 야, 나 권사야. 아무개 교회 집사거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장로는 없더라고. 우리 유재신 장로님도 집사 때까지는 동네에서 한 잔, 두 잔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대요. 장로 되고서는요, 딱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다고. 아, 저 양반은 아주 이제 우리가 초청해봐야 안주만 축내가지고 안 부른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술 많이 먹다가 잘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꼭 알코올만이 아니에요. 이 중독성 있는 것은 한 번 중독되면 해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난 오늘 여기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미국 사회 GNP가 2만 불 이상 되는 선진국일수록 중독성이 심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은 술에 중독된 것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선진국일수록 청소년들이 이런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도박에 많이 중독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나 그런 그 스마트폰에서 뭘 보느냐? 첫째는 음란물을 봅니다. 음란물. 아주 성적인 자극하는 것을 거침없이, 그리고 자살을 유도하는 킬,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지금 접근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폭력성 있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이런 폭력물을 자주 보게 되면 사람의 속사람에 어떤 이 뿌리가 생기느냐면 폭력을 즐기는, 이 남을 죽이고 해치고 목을 자르고 총을 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 공대라든지 아틀란타, 미국의 지금 가장 그 폭력 사건, 총기 사건이 많이 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청소년들이 보지 않아야 될 걸 보고 접근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접근하면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감염되는 거예요. 청소년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부들, 남자들도요,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보는 사람 없습니다. TV 앞에서 희희낙낙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이 TV를 멀리 하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시린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부정한 것, 두 번째 중독성 있는 걸 가까이 하지 마라. 제가 라스베가스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라스베가스라는 데는 완전히 전 세계에 아주 카지노가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 한 손에 성경책을 끼고 호텔마다 다 로비서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가 전부 카지노 기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올 때 갈 때마다 그 지뢰밭을 지나가려니까 한 번은 지나가면서 주여 어디서 한번 땡겨볼까요? 목사인데도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책 갖다 놓고 100불을 바꿔놔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700불짜리가 따닥따닥 또.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도 할렐루야 그러더라. 아이고 얘야, 내가 이 부흥 강사요, 내일 아침 새벽에 설교 갈래 목사도 이 유혹을 못 부리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11시 되면 내가 일어나야지 했는데 자꾸만 이게 올라가니까 12시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11시에 그냥 700불 따갖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더 하려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려가지고 제로가 됐어요. 제로. 아이, 목사님 빵점 맞았다니까 뭐 그렇게 고사하게.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응? 이런 도박, 게임 이런 것들이 중독되면 우리 인생은 파멸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인들이 걸리는 바이러스는 어디로 침투하느냐? 첫째,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LSE라는 정경대학이 있어요. 그 심리학 부설 미디어 연구소가 이런 걸 조사했어요.
거기 주임 교수였던 소니아 리빙스톤은 유럽의 8개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해서 8개국을 조사했는데 6살에서 17살까지 그 학생들 가운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쓰는 시간이 무려 하루에 7시간이 평균이고 더 많은 아이들은 17시간씩 그것을 하면서 외부의 접촉과 차단되고 대화가 없고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가 시시해지는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런 그 매스미디어에 너무 노출된 사람들은요, 거기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떠돌아다니는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니는 정보는요, 그건 정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작도 많고요, 허위도 많고요, 개인적인 사견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설이라고 믿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맹목적인 인간들이 양산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68%가 스타크래프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많은 길드에 가담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병들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미국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첫째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핵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폭력과 음란물에 노출되어 병들어 간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던 이들은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이 거인들이 이런 데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거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생활 속에 살다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 그게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다가 가위를 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박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조지아 공대에서 났던 총기 사고, 콜로라도 리틀턴 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체포되면서 죄책감을 못 갖는 거예요. 35명을 죽이고도 쾌락을 느끼는, 완전히 사탄의 조종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됩니까? 거인들이 빠질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은 마치 배가 물 위에 떠가야 됩니다. 그러나 물이 배를 점령해 버리면 물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에는 카트만두에 이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안나푸르라든지 이런 8,850m 이런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쉽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산에 올라갈 때 악천후, 또 무산소, 산소가 없는 거기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자의를 타는 법, 그리고 응급할 때 처치하는 법,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가도 위험한데 선벙덤벙 올라갔다가 영영 못 돌아오는 산에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산 골짜기마다 수백 명의 산악인들이 영원한 동사체로 남아있어요. 왜? 방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한 거예요. 항상 높은 산일수록 바람이 큰 거예요. 거기는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삼손은 방심했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거인이다. 내가 그래도 낙이 덕교 하나가도 수없는 사람을 쳐서 멸했다. 자만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목사님 나는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거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오늘이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인이 되고 스스로 높은 척하고 방심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좋아하다가 여러분, 망년에 가서 패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첫째는 교만하고 하나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죽을 병을 주었어요. 죽을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히면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를 돌아보는데, 끝까지 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분기점에서 끝까지 인간의 생각을 갖게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버림받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지금 무릎 꿇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당이 잘못하고 정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인이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Humble before God shall be lifted up.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낮아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겸손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교회 직분자들 많은 일을 했어도 겸손하세요.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아예 일은 조금 하고 그냥 그걸 알아달라고 늘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 헌금도 쬐끔 해놓고 뭐 이름 내려고 그러고 어디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외면하세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하나님, 저 사도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11조도 드립니다. 저 세리들과 같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새해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 어떤 사람은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뭐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요 그리스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낮아지는 자세, 섬기는 자세,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큰 소리 치지 말고 제발 좀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건 벌써 병에 많이 감염되어서 중증 환자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교단의 연합사업에 가보면 누가 최고 책임자가 되느냐 가지고 맨날 몇 시간 감론을박합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거인들의 바이러스, 거인을 결박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처럼 낮아지고 예수처럼 겸손하고 예수처럼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